7월 24일 새벽 만나 예배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9절에서부터 31절까지의 말씀드립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여러 날이 지나매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 달아 내리니라.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죄대답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예수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 다소로 보내니라.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본문 9장은 사울이 사도 바울이 되기 이전에 사울이라는 그 이름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을 박해하며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가는 그런 장면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모든 인생은 달라지게 되었고 변화되게 되었습니다. 그의 이전의 삶을 어떠했었습니까?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너무나도 사랑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지키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너무나도 사랑한 나머지 하나님을 욕보이게 하는 이단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죽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사랑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사울이 예수를 만나고 어떻게 변화합니까? 하나님을 향한 사랑에 예수를 향한 그 사랑을 더하게 되었었습니다. 이전엔 예수를 미워했었고 예수를 믿는 사람을 미워하여서 그를 잡아 죽이려고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의 인생은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예수를 미워하는 사랑에서 예수를 사랑하는 사람으로 변화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그의 모든 인생과 그의 시선은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열심을 가지고 이제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며 살아가는 그런 사도 바울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도 바울이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변화된 점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남을 통하여서 그가 만나고 대하는 사람들이 변화되어지고 달라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선 19절 하반절에 보면은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을 있을새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제자들은 예수님의 12제자들뿐만 아니라 다메섹에 있는 예수를 믿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때문에 사울은 다메섹에 있는 예수를 믿는 그 사람들과 함께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세상을 구원하는지 그 이야기를 함께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사울은 다메섹에 있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지 깨닫게 되었고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사울은 예수님을 만나자 이제는 그가 대하는 사람들이 달라지게 된 것입니다. 그는 그동안 우선은 예수님을 박해하는 사람들을 먼저 만났었습니다. 그리고 유대교 사람들을 만났었고 율법주의자들과 어울렸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을 만나게 되자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과 훨씬 더 친해지고 그들과 가깝게 되고 그들과 함께 지내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나 자신이 누구인지를 쉽게 알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내 주변에 어떤 친구들이 있는지 보면은 내 자신이 누구인지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운동하는 사람이 내 주변에 많으면은 나는 운동을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책과 공부를 많이 하는 그런 사람들이 내 주변에 많다면은 나는 책과 공부를 좋아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이 달라져야만 합니다. 이 세상의 친구들, 이 세상에 술을 좋아하고 이 세상의 문화를 좋아하는 그런 친구들보다는 이제는 그리스도인들을 가깝게 하고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내 주변에는 훨씬 더 많아져야만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로 사도 바울이 달라진 그런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남을 통하여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사람으로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우선 사도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 그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어떤 말들을 주로 했었을까요? 아마 우리가 예상하기로는 그는 율법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을 것으로 예상이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을 만났을 때 당신은 이런 율법을 어겼다. 그리고 어떤 율법에 저촉이 되었다 라면서 비판과 정죄의 말을 많이 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때문에 그는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서 죽임을 당했을 때 그 현장에 있었고 그리고 그의 죽음에 대해서 굉장히 당연한 결과라고 맞장구를 쳤던 사람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찾아내어서 그 사람들을 죽이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가 하는 말이 어떤 것이 되었습니까? 그가 하는 말들이 어떤 말들이었습니까? 20절과 22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20절입니다. 그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22절입니다.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네, 그렇습니다. 그럼 며칠 전까지만 해도 예수를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가 이 세상에 오신 메시아이고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어야만 이 세상에 온전한 구원이 있다고 말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그가 하는 모든 일들이 그리고 모든 말들이 결국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예수님밖에 말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제강점기 시대에 독립운동에 앞장섰던 애국지사 중에 월남 이상재라는 선생님이 계셨습니다. 그는 독립운동을 하다가 결국 일본 경찰에 끌려가서 모진 옥고를 치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일본 경찰이 이상재 선생님을 회유하기도 하고 달래보기도 하면서 이제 독립운동을 그만할 때가 되지 않았냐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결국 이상재 선생님은 그 뜻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화가 머리끝까지 치민 그 경찰이 결국 이상재 선생님을 폭행하면서 고문하기 시작했는데요. 그럴 때마다 이 경찰을 때릴 때마다 고문을 가할 때마다 이상재 선생님은 이를 악물고 대한독립 만세를 계속해서 외쳤다고 합니다. 나중에는 건들기만 하여도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다고 합니다. 그래서 경찰이 그것이 너무나도 이해해서 경찰이 이상재 선생님께 물어봤다고 합니다. 너는 이 대한독립 만세 때문에 그렇게 매를 맞는데 어찌하여서 그 말을 계속해서 하느냐? 그런 매를 더 버는 것이 아니냐라고 질문했었을 때 이상재 선생님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내 속에는 온통 대한독립 만세로 가득하다. 그러니 나를 건드리면은 그것밖에 나올 것이 없다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도 지금 그 마음속에 너무나도 예수 그리스도가 가득했기 때문에 그가 하는 모든 말들은 사실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밖에 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고 예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는 모든 말들은 어떤 이야기가 나와야 합니까? 바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야 합니다.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은혜, 예수님의 그 거룩한 은혜들을 이야기하는 우리들이 되어야만 마땅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런 사도 바울을 따라서 이상재 선생님을 따라서 우리가 하는 모든 말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그의 모든 인생의 가치관이 달라지게 되고 변화되게 되었습니다. 우리 먼저 21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보고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었다.
무엇이냐면은 이 사람은 예루살렘에서부터 예수의 이름을 전하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 온 사람이었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했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은 예수님을 믿는 그 사람들을 박해하는 사람의 이미지가 강했습니다.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자 어떻게 됩니까? 더 이상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이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면서 나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보고 많은 사람들은 놀라며 당혹함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사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분명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몇 가지 있었습니다. 빌립보 3장에서 그것을 자세하게 내라고 했는데요. 우선은 자신이 이스라엘 족속이 되는 것이 중요했었고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는 것이 중요했었고 히브리인이 되는 것이 중요했었고 바리새인이 되는 것이 중요했었고 율법에 흠이 없는 것이 중요했었고 그리고 교회를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것이 중요했었습니다. 그의 모든 생활의 가치관은 사실 이 모든 것에 달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제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그의 모든 인생의 가치관이 변화되게 되었습니다. 빌립보서 7장에서 3장 7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는 내게 유익하게 했었던 그 모든 것들을 이제는 전부 다 해로 여긴다. 배설물로 여긴다. 왜냐하면은 나에게는 그리스도를 아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고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변해된 사울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먼저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먼저의 그 가치관을 세우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율법이 가장 중요했었고 히브리인이 중요했었고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했었지만은 이제는 그것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그의 삶의 중심으로 두면서 그 가치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울의 모습으로 사도 바울의 모습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이 겪은 그 변화입니다. 바로 가치관의 변화입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이런 사도 바울의 모습은 굉장히 놀라울 따름입니다. 어제와는 정말 다른 180도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며칠 교제를 나눈 후에 그 즉시로 회당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조금도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의 시선이나 오해도 그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분명 며칠 전까지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그 사람이 하루아침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그리스도이심을 전파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변화들은 이 놀라운 변화들은 사람들을 마찬가지로 놀랍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이런 변화된 모습을 증거로 예수님을 더욱더 힘있게 전했습니다. 특별히 자신과 같이 율법에 대해서 매어 있었던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예수님의 복음을 전파하면서 그들을 변화시켰습니다. 이 모든 복음은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접한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그리고 우리가 하는 말 그리고 우리의 모든 인생은 우리의 모든 가치관은 달라져야만 합니다. 변화되어져야만 합니다. 사도 바울처럼 우리의 모든 삶의 방향들이 예수께로 초점이 맞춰져 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처럼 날마다 이런 보혈의 능력을 날마다 증거하면서 살아가야만 합니다. 우리 후계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이런 사도 바울과 같은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날마다 예수 안에서 변화되는 능력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그래야 해서 이 힘든 코로나 상황, 이 세상을 이기고 세상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인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아버지 돌아보게 하심이 감사드립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만남을 통하여서 그가 만나는 주변의 사람들이 달라졌고 그가 하는 모든 말들이 달라졌었고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가치관이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이런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그의 사도 바울의 모습을 닮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주변의 많은 친구들이 세상의 문화를 따르는 그런 친구들보다는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더욱더 많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입술들이 세상을 따르는 그런 입술이 아니라 그리고 다른 사람들 욕보이게 하는 그런 입술이 아니라 예수님으로서 가득하는 그런 입술의 말들이 가득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처럼 우리의 모든 인생관 그리고 우리의 모든 우선순위가 예수님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래서 이 코로나로 힘든 이 어려운 이 세상 가운데 예수님 이름으로써 날마다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호계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 함께 이 시간 주기도문 하시는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내일 있을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나가겠습니다. 내일 있을 우리 본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한 각 부서에 드려지는 모든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해 주시사 또는 우리 모든 성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하나님의 그 능력을 우리 담임 목사님에게 덧입혀 주옵시고 각 부서에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과 전도사님들을 통하여서도 마찬가지로 물론 교육부서에서도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내며 그것이 우리 학생들의 삶을 변화시키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말씀들의 은혜를 허락하여 달라고 이제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여 나아갑니다. 아버지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며 나갈 때 주님의 은혜를 먼저 받은 사람으로서 먼저 변화되는 그런 모습을 통하여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사도 바울처럼 아버지 우리의 모든 인격이 변화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가치관이 변화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입술의 고백들이 달라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옵소서. 우리가 주변의 친구들을 먼저 사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도 하나님을 향한 그런 지식이 충만한 그런 친구들을 주변에 많이 두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나의 입술의 말들이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면서 그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주님의 그 은혜를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선포하며 나갈 수 있는 아버지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우리의 모든 인생의 우선순위들이 오늘 주님께서 초청을 마치며 나갈 수 있는 아버지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